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분들은 축복받으려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신데,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을 믿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음을 날마다 믿고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이유라면 아마도 이 시간에도 나가서 일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게 목표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좀 넉넉해져서 이제 레크레이션,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휴식하고 뭔가를 이제 채우는 걸 원한다면 차라리 이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는 게 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그 구원의 근본이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감사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슬픔 가운데 예수님이 묻히신 그 돌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자신들이 준비했던 향품이나 이런 걸로 예수님을 다시 거룩해 드리는, 다시 기억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제 여자들이 그걸 봤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사 그 약속의 증거가 되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구주로 나타나셨다. 그것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여인들이 찾아왔지만 그 똑같은 장면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에요. 군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똑같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기쁨이 되었고 그것을 찬송하며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 기쁨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누구를 찾아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군인들은 대제사장을 찾아갔다.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모함하고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군인들은 그 진리를 가지고 제사장 그룹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람은 인생은 같으나 살아가는 이유가 다르다. 그 여인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그 장면을 보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똑같은 장면이에요. 똑같은 곳에 있었어요.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게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안 괴로울 것 같죠? 다 괴로워요. 다 힘들어요. 안 먹으면 다 배고파요.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전혀 다른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갈대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씀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제 여러분, 군인들이 왜 대제사장에게 간지 아시겠죠? 그들은 그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돈을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진리를 선포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알리기보다는 그거를, 그 정보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우리가 돈을 충분히 줄 테니까 이것을 사람들한테 일단은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밤사이 자기들이 얼마나 든든히 지켰는데 누가 훔쳐갔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라는 거예요? 밤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거짓말입니다. 근데 군인들은 분명히 그들의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상관들의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그 상관들도 다 손 써놓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이 돈을 받고 우리가 지시한 대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은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돈이 능력이 있어요. 돈을 가지면,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큰 불이익을 보거나 생명의 위험까지 당했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더 악착같아집니다. 돈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간절해져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돈으로 진리를 감출 수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돈은 절대 진리를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돈으로 진리를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아니면 돈의 능력, 물질의 능력, 그것이 아무리 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진리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외의 이야기는 다 거짓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돈으로 진리는 감출 수 있지만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절대로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물질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많아지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 그 욕구도 생기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물질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 사용하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거나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내가 또 물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로다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곳간이 작다 해서 헐고 아무리 크게 짓고 아무리 꽉꽉 채워넣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힘도 하나님을 넘어서는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은 그래서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로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오늘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시며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증거해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천국에 들어갈 모든 권세와 자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진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인생은 같으나 살아가는 이유가 다르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말씀을 읽고 믿음에 단단히 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돈으로 진리는 감출 수 있지만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능력이 있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 이것에 혜택이 있다 하는 것에 방황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생명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지막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